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나는 주의 팔이 나를 한 보람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 한목소리로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비춰주시고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죄들을 꺼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도 주의 보혈로 씻김받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체험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의 음성 귀 기울여 듣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셨던 예수님, 그분을 본받아 우리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화평과 평화를 전하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주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삶. 아멘.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인정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또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탈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강탈한다고 하십니다. 강탈한다는 것은 강제로 빼앗는 것인데 예수님이 마치 강탈하는 것은 도둑이 강제로 빼앗고 강탈하는 것인데 마치 예수님이 도둑인 것처럼 강도인 것처럼 강탈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것을 강탈한다는 모습으로 자신을 설명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에 사랑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사랑하지 않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죄로 죽음으로 우리를 결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이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꿈을 꿨던 것 같은데요. 꿈속에서 이제 좀 헌신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좀 사역도 하고 청년으로서 열심히 섬기고 있을 때예요. 근데 어느 날 밤 꿈에 사탄이었던 것 같은데 꿈속에서 이런 좀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니까짓게 뭘 할 수 있겠냐, 이러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생각하는데 사탄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니까짓게 뭘 할 수 있겠냐. 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오늘 말씀에 강한 자를 결박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탄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강한 자예요. 예수님께서도 강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강한 자예요. 그 꿈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사탄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힘입어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 네,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요. 이거는 사탄에 대한 꿈은 아닌데 꿈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꿈속에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랑하지만 사탄 너만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꿈속에서였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죄는, 죽음은, 사탄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셨기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과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 그 강한 자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자를 정복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강한 자를 결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결박되어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리고 그의 모든 권세를 빼앗고 이제 그를 결박하고 사탄을 무너뜨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의적 홍길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길동 불의한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도적일 뿐이에요. 그냥 좀도둑일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고 자녀를 빼앗고 다 빼앗았던 것을 다시 되찾아준 의로운 사람입니다. 도둑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것을 다 빼앗는 그런 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탄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생명을 다시 되찾아주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셨기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깨닫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박에 당해 있던, 죄와 죽음으로 사단의 결박에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주신 분, 그 분이라는 것을, 나의 구주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논리로 우리를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반대로 갑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곧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이에요.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그렇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으로 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성령님을 모독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주고 계셔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이에요.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수제자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는 언제였느냐? 그때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이었어요. 그럼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며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3번이나 부인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자에서 사도가 된 것 그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왔을 때 사도가 되었고 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도 죽임 당할 수도 있어서 부인했지만 성령님의 힘을 보고 나아가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너희가 죽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죽음 앞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는데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 쓰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쓰신 말씀이에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에게 쓴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종종의 핍박으로 인해서 또 로마에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유대 민족의 정신에 의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강력하게 경고하며 돌아간다면 구원이 이제 회개할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보지 않고 신학적으로만 접근해서 이 서신과 이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한 루터도 야고보서와 히브리서 등 이런 서신들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깨닫고 전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천주교가 은혜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노력으로, 돈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잘못된 사상과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루터는 반대로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설명한 것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로마서나 모든 서신들을 보면 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반 이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냥 믿음만 다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사도 바울이 믿음만 강조하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해 보면 그 믿음을 그 자유를 자신들을 위해 쓰는 방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방종하는 것이 옳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어제 우리 아이들을 돌보다가 집에서 돌보다가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서로 싸우니까 서로 싸우고 막 화내니까 저도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큰애를 붙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혼을 낸 다음에 나중에는 사과를 했습니다. 첫째 아이도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이게 화를 낸 건데 저는 화를 내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혼내는데 저도 화를 낸 거예요. 첫째 할 때 첫째를 붙잡으면서 화를 낸 모습이 저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만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또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죄가 예수님을 떠나려는 죄는 아니에요. 이 죄를 짓지만 다시 회개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한 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것, 거역하는 것,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 오는 세상에서와 이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자 어떻게 되는지 우리 32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과 딱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로 인자는 예수님을 거역한 적이 있어요. 성령님을 받기 전에 거역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는 거역하지 않았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믿었는데 목숨이 위태하니까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 자들에게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함께 나누었듯이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 그들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와 싸우자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안 싸우는데 유대인들은 싸우니까 그냥 우리도 다시 돌아가서 싸우자라고 했을 때 정말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싸웠던 사람들은 3분의 2는 전멸했습니다. 유대 인구의 3분의 2가 전멸했던 것이에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다 다른 지역과 나라로 피신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냥 죽어서만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 육신에도 죽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거역하지는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을 통해 말씀해 주실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도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것이 더 크기 위해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다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과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역하여서 그렇게 나아갔던 바리새인들처럼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외면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거역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했던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성령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으로는 몸으로는 죄와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 내 몸을 쳐 복종하오니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고 목사님과 주호진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